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 봉제산 다녀오다가 만난 그 할머니와 같이 가는 아이 이 얘기 드린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엊그제 금요일에 그 아이를 또 만났어요. 그 봉제산 갔다가 이제 오는데 저 앞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번에 가방을 자기가 메고 가고 있어요. 메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가까이 가갖고 아유 착한 아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할머니 잡고 있던 손을 탁 놓더니 자기가 이렇게 백팩 메고 있었는데 이 가방끈을 두 손으로 꽉 잡아요. 그러면서 절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얼마나 이쁘든지요.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참 제가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아이들의 그 순수한 그 마음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을 고깝게 듣지 않고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예?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뭐 다른 예배는 안 치고 주일 예배만 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말씀씩 1년이면 52주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겸손하게 받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컸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인격으로 얼마나 많이 성숙해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은
형제 사랑이 관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 3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3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명제와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요한일서에는요, 하나님을 3가지 명제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God is life giver.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되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둘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God is light.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즉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의로운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God is love.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3가지를 기억하기 쉽게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3L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Life giver, 생명을 주시는 분; Light, 빛; Love, 사랑. 그런데 이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 2번째와 3번째 내용의 근거가 됩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의로운 삶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3가지 주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쓰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는 이미 2장 7절로 11절과 3장 11절에서 18절,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인 4장 7절로 21절에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길게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주제가 앞서 다른 2가지 주제,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되고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주제나 빛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주제보다 더 중요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그렇게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가지 주제는 서로 맞물려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길게 쓰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수신자들, 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이 교리적인 신앙이나 빛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외적인 삶의 행위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진단인 거죠. 이것이 어디 그들만의 문제겠어요? 그들로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와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없음을 보고 예수 안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우리가 필히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프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없겠죠. 소위 말하는 짝사랑인데요,
그래서 짝사랑을 가슴 아픈 사랑 또는 엇갈린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누구도 그처럼 가슴 아픈 짝사랑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은 것,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아들, 엄마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요?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또한 보고 싶어 해요. 사랑의 증거를 보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이 과연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날 사랑한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거꾸로 내가 과연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 증거를 찾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사랑의 증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꼽아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속 시간에 늦어도 그 사람은 나를 끝까지 기다린다. 이걸 보면 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그 사람 자꾸 나한테 뭔가를 주고 싶어 해요. 자꾸만 주려고 해요.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나한테 전화를 해요. 별일 없는데도 계속 전화를 해요. 또 만나면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나도 그렇죠. 내가 옷을 입을 때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이 옷차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먼저 생각해요. 끊임없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랑의 증거의 일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이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 모이 게니치로라는 사람이 쓴 뇌는 0.1초 만에 사랑에 빠진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그 책에서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 사랑한다는 증거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상대방과의 사랑은 그 증거를 찾는 것이 어떻게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하죠. 말로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로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계속 고백합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한다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다오.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이 형제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오늘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증거들인가? 첫째로 형제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예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 네, 우리는 사랑하는 자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권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즉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되고 그 결과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이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기 부인의 그 사랑 때문이요. 희생할 줄 모르던 내 자신이 희생하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할 때 뭐가 가장 힘드세요? 제 목회 경험으로 볼 때 아마도 교회 내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제게 상담할 것이 있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권하고 이제 앉는데 그분은 앉자마자 휴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아마도 저한테 이제 상담할 내용을 이야기하려다 보니 그 일이 생각이 났고 그 때문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데 좀처럼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감정을 추스른 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골자는 교회 내에 어떤 성도에게서 무척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괴롭겠어요. 정말 괴롭겠어요. 그래서 정말 괴로우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오해를 했어요. 무슨 오해를 했냐면 그분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그분이 당한 억울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이분이 괴롭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분이 정말 통곡하고 절규하듯 쏟아내던 그 괴로움은 그 사람을, 자기를 억울케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사랑 없음에 대한 괴로움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오면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미움과 원망을 가슴에 품은 채 매주 한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용서해야겠다고 결심도 했는데 막상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은 사라지고 정말 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외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 마음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마땅한데 제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주저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것이 통곡하며 절규하듯 쏟아내는 그분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려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사랑 없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잠깐 생각하고 마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시간을 갖고 오래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십자가에서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고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둘째로, 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해요. 마땅하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분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고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는 관계임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똑같은데 그 전제 조건이 되는 부분은 표현이 똑같지 않습니다.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16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여기서 우리는 이 4가지 서로 다른 표현이 사실은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 사랑하는 자로 만듭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고 보잘것없게 시작한 그 사랑도 점점 온전해져 갑니다. 사랑해야 하기에 순종하기 시작했지만 나 자신이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세상도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참된 교회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단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고백은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사가 뭡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그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현지국 사람들은 그 나라의 대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보고 그 대사의 조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판단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주인이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무조건 도와야 합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기꺼이 도와야 합니다. 앞서 3장 17절, 18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도의 국부인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희생이 없는 신앙은 악한 것이다. 희생이 없는 신앙은 악한 것이다. 이 말은 간디가 당시 자기 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던 영국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면서 곳곳에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선 많은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포교를 했죠. 그런데 간디가 보니까 정말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인 이 영국 사람들을 보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영국 사람들은 인도를 식민 통치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진 그 권리를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인도 그 땅덩어리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 지하 자원과 또 그 목화를 비롯한 많은 그 농산물들을 그들이 거두어서 착취해 갑니까? 그 엄청난 이득을 놓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 믿으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하지만은 정작 그들은 인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간디가 한 말이에요. 희생이 없는 신앙은 악한 것이다. 당신들의 신앙은 악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이에요. 이 간디가 오늘날 우리를 보면 어떤 말을 할까요? 간디로부터 똑같은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철광왕이 앤드류 카네기가 그런 말을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비참함, 즉 다른 사람들의 비참함을 우리 자신의 수치로 삼아야 합니다. 불을 사용하는 것은 부자의 권리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죽은 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자기의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훌륭한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쓸 만큼 다 쓰고 남는 거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거 사회에 환원하는 거, 그게 무슨 선하고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보다는 훌륭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살아생전에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거라는 거죠. 연명과학기술대학을 세운 김진경 총장님이 사랑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참 감명 있게 읽었는데요. 사랑주의, 영어로는 loveism이라고 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그죠? 이 사랑주의, 이 뜻이 뭘까요? 김진경 총장은 사랑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주의자입니다. 사랑주의자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받음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더 강해지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받음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김진경 총장이 말하는 사랑주의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중국까지 가서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받지 못한 중국의 그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애를 쓴 거거든요. 이분이 하는 말을 다시 잘 보셔요. 사랑이란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받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우선주의적으로 살아요.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랑에 내가 녹아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서 쓴다면 내게 많이 있으면 많이 쓰고 적게 있으면 적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평화롭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내가 가지겠다, 움켜쥐겠다 이 생각을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일생을 마친 다음에 뭐가 남겠어요? 우리 수중에 모은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준 것, 그것이 남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죠. 한평생 악착스레 모은 돈이나 재산 따위는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주고
베풀고 사랑한 것, 그것만은 사람들 뇌리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남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시기예요. 어제 정부에서 이 코로나 방역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지요. 그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을 더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역대급의 오랜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중한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 중에 투병하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모습을 곁에서 안타깝게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그 속에서 고통하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참 다행이야,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 매일 기도합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이나 재능을 기부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등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요, 자기 희생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해요. 한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온전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18절 읽어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막 뜨끔하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무슨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죽음의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만이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두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내 자신의 욕심만 차리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멋들어지게 설교를 한다 해도 나는 실제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교회 직분자니까, 난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면서 자신이 결국엔 구원받을 것으로 당연시 한다면 그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생각인지 마지막 심판날의 두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값없이 부어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요, 주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든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야겠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없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담대함이 우리의 담대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0절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말로 한 사랑 고백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향한 실천하는 사랑으로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본래 하나의 계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앞면에 뭐가 새겨져 있죠? 10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뒷면에는요, 이순신 장군 초상이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 100원짜리 동전을 둘 때 100원을 주는 거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그 앞면만 주면 되겠다 해서 그 앞면만 주고 이순신 장군 초상화가 새겨져 있는 뒷면은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고 불가능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죠. 예수님, 제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3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끝없는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죄를 묵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결국 그렇게 용서를 받는 사람이 그 용서에 감화되어서 결국 그 자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인데 왜 미운 사람이 보이지 않겠어요?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저 미워지는 그 사람, 밉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끌어안아 주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자고 의도적으로 달려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저 때리면 맞아주고, 치며 받아주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또 베푸는 것, 그것만이 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페이트빌에 그 제인 스미스라는 중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반에 있는 마이클 카터라는 이 학생, 그 흑인 학생이 늘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늘 헐렁한 힙합 바지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힙합 바지 아시죠? 엉덩이에 걸치고 다니는 그런 바지.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런 젊은이들이 꽤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왜 저렇게 다녀? 그러면서 눈살이 좀 찌푸러지잖아요. 이 선생님도 그랬어요. 이 선생님은 그 학생을, 그 카터라는 학생을 볼 때마다 너무나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옷 입니? 단정하게 입어. 그러면서 계속 그냥 그 아이를 좀 꾸질렀어요. 근데 사실 이 카터라는 아이한테는 사정이 있었어요. 그 심한 신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지를 여기 배꼽쯤에 이렇게 올려서 허리띠를 쫙 메고 입으면은 너무나 복부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그 통증을 좀 감해보고자 이렇게 엉덩이에 내려서 걸쳐 입은 건데, 그 선생님이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꾸짖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자기를 계속 꾸짖으니까 한 번에 이 카터라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자기 사정을 설명했어요. 선생님, 저도 이렇게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장병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병원에서 투석받고 있습니다. 제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신장 증여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 스미스 선생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동안 곰곰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카터를 불러서 말을 했어요. 카터야, 나는 신장이 2개가 있단다. 이 중 하나는 너에게 더 필요하겠구나. 이 한마디 말이 그동안 콘크리트 담처럼 견고했던 그 두 사제의 벽을 단숨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나날이 악화되는 아들의 병세를 절망 가운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카터의 부모는 이 선생님의 제안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일치했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스미스 선생님이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휴가 때 그 신장을 이식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한창 꿈을 키워갈 나이의 이 카터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카터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내 신장을 떼어주는 것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스미스 선생님에 대한 이 글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신장이 2개 있단다. 그 중에 하나는 너에게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한 이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과 같은 것이 내게는 2개나 있어서 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평소에는 그 가치를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꼭 스미스 선생님이 말한 신장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꼭 필요한 것들이 모자람 없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자람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누군가가 모자라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혹시 내가 더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내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내 목 그 이상으로 내가 과도하게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 모자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몫으로 가져야 할 것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지지 말고, 누리려 하지 말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 모자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나누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허상이 아니라 실체임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이유는 하늘 권세를 버리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신 사랑의 실천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고 그 말씀한 대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실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이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참사랑과 거짓사랑은 행함으로 구분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것을 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이 세계 곳곳에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을 이룹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던 그 사람들을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녹아져서 죽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자기 희생의 행함으로 표현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어설픈 사랑이라 하더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온전히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 자신도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내게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형제 사랑을 향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요. 하나님,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헛된 말장난이 아니라 실체임을 우리가 온몸으로 그 사랑을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에게 이제 너희도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이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나 말뿐인 사랑을 해왔습니다. 행함의 사랑도 있었지만 말로 하는 사랑이 훨씬 더 컸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고 이전의 모습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우리의 사랑이 말뿐인 사랑보다 행함으로, 자기 희생으로 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계속 용솟음 쳐오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자기 희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결심하지만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질러주시고 도전해 주셔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허상이 아니라 실체임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게 되는 그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